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바로 그 22장 2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신들은 결코 주님을 배신할 자들이 아니라고 이것을 강조하는 마음에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논쟁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순환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고난 직전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다툼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종 누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에서의 이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 나라의 그 임금 권력을 가진 자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은인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말하는데 당시에 그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을 종처럼 마음대로 부리며 또 지배하면서도 실제로 그 백성들에게는 좋은 자라는 그 칭호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도 결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신처럼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다스려야 되는데도 이 세상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백성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권력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6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그 권력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 즉 작은 자,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라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자는 세상의 권력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결국 유대 사회에서도 앉아서 먹는 사람들은 손님이고 주인이었고 서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종들이었던 것을 볼 때 세상에서는 그렇게 권력의 순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세상의 지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한 자기 겸손, 봉사와 헌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가 큰 자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옆에서 체험하고 또 같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을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권력을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도 결국은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서열은 같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자신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겸손한 모습을 스스로 본을 보이시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또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제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이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바뀌기 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에 대한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려는 그 뜻은 아니고 오히려 그 실수를 발판으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받을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도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게도 가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에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이 강해져서 더 전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해의 시대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낮에는 외투로 사용하지만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는 그 필수품인데도 이제는 그렇게 그런 준비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주 위급한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에 깨어서 이 악조건이 환경을 대비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을 사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그 말고요의 종의 그 칼로 귀를 자른 것을 책망하시고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검을 사라는 의미는 이게 호신용 칼을 말하는데 결국 지혜롭게 이 전략을 짜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지혜롭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함이니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서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주님을 죄인으로 못 박아서 로마의 반역자다 이런 죄명을 씌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고난받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잘 대비하기를 순환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38절에서도 어리석게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정말 주님이 그 검을 사라고 했을 때 그 검의 의미는 이제 박해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잘 대비하라. 전도를 보고 잘 대비하라. 그런 뜻에서 한 말인데 이 사람들 제자들은 다 그걸 그대로 검 둘이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맙니다. 족하다. 그만 됐다.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만 되었다라고 대화를 마치십니다. 결국 누가 더 큰가 하는 이 제자들의 이런 논쟁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던 마음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완악한 인간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의 죄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주시는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음에도 그는 나중에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안에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